밤이 되면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자꾸 떠오릅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별일도 아닌데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넘기는 일인데 나는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일까요? 왜 이렇게 예민할까요? 그게 당신의 잘못은 아닙니다. 세상을 조금 더 깊이 느끼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도 반응하고 작은 일에도 의미를 찾으려 하는 그 마음은 사실 누구보다 섬세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몸도 지치고 마음도 무너집니다. 문제는 생각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생각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괴로운 건 그 마음을 놓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쥐고 있으면 아프고 놓으면 편안해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예민한 마음이 불편함으로 바뀌는 이유,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조금이라도 편안해질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나눠보겠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괜히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데 그때 그 표정이 마음에 걸립니다. 말을 괜히 꺼낸 것 같고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나고 나면 몸은 가만히 있었는데도 온종일 육체 노동을 한 것처럼 피곤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이 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만든 말, 내가 상상한 장면이 현실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에 머무르면 현재를 놓친다. 생각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생각이 많을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을 끊어야 해. 머리를 비워야 해. 하지만 생각은 멈추려 할수록 더 강하게 올라옵니다. 머릿속 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중요한 건 그 대화를 계속 붙잡고 있을지 아니면 흘려보낼지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린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나를 무시한 건 아닐까? 그때 내가 다르게 반응했어야 했나? 이 질문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지만 생각은 계속 이어집니다. 결국 혼자 화가 나고 혼자 상처받고 혼자 잠을 설치게 됩니다. 이럴 땐 먼저 멈춰야 합니다. 이건 내 안에서만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이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이 있으면 괴로움은 사라지기 시작한다. 아, 또 시작됐구나. 내가 또 스스로에게 말을 걸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그 생각의 덩어리는 반쯤 작아집니다. 그 다음은 호흡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 그 단순한 행위가 지금 이곳에 머무는 힘을 줍니다. 많은 생각이 밀려올 땐 무조건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과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멀리 지나가는 사람을 바라보듯 그 생각을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떠오른 걱정, 잠깐 스쳐간 불안, 예전 일에 대한 후회, 이 모든 건 그저 마음속을 지나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마음을 붙잡고 늘어질수록 몸도 따라 지칩니다. 하지만 놓으면 가볍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사라집니다. 생각이 많아질 땐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마시고 그저 흘러가게 두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 중에서도 가장 버거운 것이 바로 나는 왜 또 실수했을까 하는 자책입니다. 조금만 부족해도 마음이 무겁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온종일 자신을 책망하게 됩니다. 남들이 보기엔 괜찮은 일인데도 내가 이걸 왜 놓쳤지? 왜 그 말을 했을까? 다시 돌아가서 고치고 싶다는 생각이 쉽게 떠나질 않습니다. 완벽하려는 마음은 처음엔 좋은 의도에서 시작됩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더 잘하려고 애쓰는 마음이죠.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면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해지고 결국 마음이 지쳐버립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하지만 완벽만을 기준으로 삼으면 자신에게 만족하는 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완벽을 줍는 자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상황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실망하는 일이 잦은 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살아오시며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살아오신 적 있으세요? 그분은 웃으시면서 그건 아니지요. 실수야 수도 없이 했지요.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자리에 건강하게 살아 계십니다. 가정을 지키셨고, 자식도 키우셨고, 이만큼 살아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끝나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보니 내가 했던 실수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 별일 아니었네요. 근데 그걸 놓지를 못했어요. 그때는 너무 큰일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수를 문제 삼는 건 결국 내 마음입니다. 누가 비난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 장면을 반복해서 꺼내고 그 안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거죠. 살다 보면 어떤 날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말이 꼬이고 얼굴빛이 어둡고 의도와 다르게 흘러가는 순간들도 생깁니다. 그럴 때는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좀 부족했다. 그럴 수도 있다. 그 인정이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 것이 자비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타인에게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매몰찹니다. 용서도 잘 안 하고 실수 하나에 며칠씩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 하루는 실수가 아니라 자책으로 채워진 고통의 날이 됩니다. 실수는 누구에게나 생깁니다. 차이는 거기서 얼마나 오래 머무르느냐입니다. 빨리 지나가게 두는 사람은 마음을 덜 다치고 더 오래 편안합니다. 완벽을 내려놓는다는 건 대충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조금 부족했다면 내일은 그만큼 더 주의하면 됩니다. 하지만 오늘을 후회만 하며 보내면 내일은 더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완벽이라는 기준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 채우면 또 하나가 비어 있고 늘 어딘가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채우기보다 놓는 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놓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가벼운 마음은 실수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탓하는 데 익숙해진 분들께 이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자신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에게 관대해지려고 해도 늘 주변 사람들의 표정과 말에 흔들리곤 합니다. 특히 예민한 분들은 타인의 기분을 너무 잘 읽습니다. 목소리의 높낮이, 얼굴빛의 변화, 말끝에 담긴 의도까지 무의식적으로 감지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내 감정처럼 끌어안는 데 있습니다. 상대가 불편해 보이면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나 때문에 기분이 나빴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런 식으로 타인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내 기분이 왜 나쁜지도 모른 채 하루를 무겁게 보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너의 감정과 남의 감정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느끼는 불편함이 진짜 내 감정인지 아니면 타인의 감정을 받아들인 건지 가끔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화가 난 얼굴로 말을 했다면 그건 그 사람의 감정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화가 났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상대의 감정에 책임을 느낍니다. 가족, 자식, 동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의 표정이 안 좋으면 내가 뭔가 눈치 없이 말했나, 손주가 인사를 소홀히 하면 내가 소홀했나, 이런 식으로 마음이 먼저 흔들립니다. 그때마다 감정에 선을 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선이라는 건 차갑게 밀어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내 마음이 아니다. 이건 저 사람의 감정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마음속 경계입니다. 어느 어르신께서 그러셨습니다. 나는 자식이 힘들어 보이면 내가 더 힘들어요. 그 마음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자식의 감정을 내가 다 끌어안기 시작하면 두 사람 모두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정작 내가 무너지면 그 누구도 제대로 돌볼 수 없습니다. 가족, 이웃, 친구, 누구든지 그 사람의 감정은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나는 옆에서 도울 수는 있어도 대신 느끼고 대신 아파할 순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 자비가 아니라 함께 바라봐 줄 수 있는 것이 자비라고 하셨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다 끌어안지 않고도 충분히 따뜻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기분을 전부 내 책임으로 느끼기 시작하면 나는 점점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에도 거리를 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느낀 불편함이 진짜 나의 감정인지 아니면 상대의 분위기를 대신 안고 온 건지 조용히 되짚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선을 긋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감정은 물처럼 흐릅니다. 그걸 다 받아내면 내 마음 그릇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구분할 수만 있어도 넘치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분별이 바로 지혜입니다. 감정을 구분해내는 것만으로 걱정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혹시라는 생각이 고개를 듭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혹시 내가 말실수를 한 건 아닐까? 혹시 이 선택이 틀린 건 아닐까? 걱정은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생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일상을 잠식해 갑니다.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흘러가면 어떻게 수습하지?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 상황을 만들어 보고 그 상황마다 또 다른 반응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걱정을 많이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걱정만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상황이 더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동 없는 생각은 너를 더 불안하게 만들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걱정은 본능입니다. 하지만 걱정에만 머무르면 결국 불안은 더 커지고 자신감은 점점 줄어듭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움직이는 겁니다. 작게라도 행동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병원 검진이 걱정된다면 생각만 하지 말고 예약부터 잡는 겁니다. 몸이 안 좋은 것 같다면 이틀을 고민하는 대신 오늘 한번 진료를 받아보는 겁니다. 실제로 움직이고 나면 마음은 빠르게 안정됩니다. 결과가 어떻든 난 할 만큼 했어라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은 많은데 행동은 잘 안 돼요. 막상 하려고 하면 괜히 겁이 납니다. 그럴 땐 다 하려 하지 말고 하나만 하자고 마음 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서랍을 다 정리하려 하지 말고 오늘은 상단 칸 하나만 정리해 보는 겁니다. 전화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생각만 하다가 미루지 말고 지금 그냥 걸어보는 겁니다. 걱정은 생각 속에 있을 때는 크게 느껴지지만 막상 움직이면 실제로는 별것 아닌 일도 많습니다. 그리고 해보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다 보면 점점 자신이 무력하게 느껴지고 결국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라도 시작하면 그게 발판이 됩니다. 그 다음 행동으로 연결되면서 생각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납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만히 앉아 걱정만 하면 그 걱정이 그대를 삼킬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걱정을 내려놓고 움직이는 이는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조심해야 할 일도 있고 미리 대비해야 할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걱정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생길 땐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인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면 망설이지 말고 해보는 겁니다. 어차피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생각만으로 자신을 괴롭힐 이유는 없습니다. 생각이 많을수록 몸을 가볍게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걷기, 청소, 짧은 통화,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걱정 속에 계속 머무르면 그 자리가 점점 무거워지고 빠져나오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작은 행동 하나는 그 마음을 밖으로 꺼내주는 출구가 됩니다. 마음이 무겁고 정신 이산만할 때 가장 빨리 정리를 도와주는 건 생각이 아니라 몸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지나치게 복잡했던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정리된다고 하셨습니다. 생각이 많을수록 움직임은 줄어들고 움직임이 줄어들수록 생각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할 일은 많은데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몸이 무겁고 시간만 흘러가는 느낌이 듭니다. 이럴 땐 복잡한 계획보다 아주 단순한 동작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한번 들이마셔 보세요. 가까운 마트까지 천천히 걸어가 보세요. 방바닥을 마른 걸레로 한번 훑기만 해도 좋습니다. 이런 아주 사소한 움직임이 머릿속 생각을 멈추게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이 지금 여기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흐트러졌던 마음이 조금씩 안정됩니다. 숨쉬기는 우리가 언제나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명상입니다. 아무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내 숨이 어디까지 들어오고 어디까지 나가는지를 조용히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어느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엔 마음이 불안하면 청소를 해요. 바닥을 닦다 보면 내 속도 같이 정리되는 것 같아서요. 그 말씀이 참 고마웠습니다. 어떤 거창한 방법보다 몸을 쓰는 작은 행동이 마음을 돌보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줄이려 애쓰기보다는 몸이 이끄는 흐름을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는 자꾸 이유를 찾고 마음은 그 이유를 따라 흔들리지만 몸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한 걸음 걷고 한 번 닫고 한숨 쉬는 그 단순함 안에 복잡했던 마음을 내려놓을 여백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함은 멀리 있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걱정, 후회, 불안, 두려움 모두 몸이 가만히 있을 때 더 커집니다. 그러니 생각이 많아질수록 가만히 있지 말고 작게라도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10분의 산책, 두세 번의 깊은 숨.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꽤 가벼워집니다. 마음을 고치려 하기보다 몸을 움직이는 것. 그게 때론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을 움직여도 머릿속이 여전히 시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산책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다른 생각이 끼어드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그 생각에 휘말리지 않는 훈련입니다. 끊어내려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바라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또 그 걱정이 떠오르고 있구나. 지금은 내 머릿속이 복잡해져 있네. 이렇게 스스로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 방법은 명상에서도 자주 쓰입니다.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는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을 바라보는 주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 중이라면 그 감정에 휩쓸리기 전에 그걸 알아차리는 게 먼저입니다. 그 순간 감정과 나 사이에 조금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 걸음 떨어져 보기라는 방법이 현실적인 도움이 됩니다. 말 그대로 지금 떠오른 생각이나 감정을 내가 멀찍이서 바라보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은 흘러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생각과 내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을 때 왜 이러지?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감정이 내 안에 있구나 하고 인정만 해도 마음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지나가는 생각은 그냥 지나가게 두는 것. 그게 머리를 비우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이 줄어들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하루 종일 뭔가에 쫓기듯 바쁘다. 내 시간은 없고 다 남을 위한 시간뿐이다. 특히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오래 해오신 분들일수록 혼자만의 시간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느새 내 하루는 남의 일정을 따라가고 남의 감정을 살피며 흘러갑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지치지 않으려면 잠깐이라도 나만을 위한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너를 돌보는 것이 너의 마음을 지키는 길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을 도우려면 먼저 내 마음이 지켜져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 있는 시간이 10분이라도 있다면 그 시간에 딱 한 가지만 하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있기,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기, 노을 바라보기. 작고 단순한 일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내 마음이 쉰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어르신은 매일 점심 먹고 나면 라디오를 켜놓고 한 곡만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5분이 너무 소중하다고요. 그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처럼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을 키우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정리하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다른 누구도 대신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챙기고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바쁘게 살아온 분들일수록 혼자 있으면 어색해합니다. 괜히 TV를 틀고 괜히 전화를 걸고 무언가를 채우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어색해도 익숙해지면 알게 됩니다. 조용한 시간이 주는 안정감, 그 고요함이 주는 힘을. 마음을 돌본다는 건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알고, 내가 힘들 땐 멈출 줄 알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 그게 마음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이제는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내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 시간엔 무엇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숨만 쉬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내게 꼭 필요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해 주세요.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도 좋지만 그 전에 나를 돌보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불빛부터 꺼지지 않게 지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내 안의 불빛을 다시 밝히는 시간입니다. 소리 없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통해 내 마음을 쉬게 해주세요. 내가 나를 챙기는 이 시간이 앞으로의 하루를 훨씬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를 가볍게 하려면 하나 더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모두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입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보면 무의식 중에 이 사람도 나를 좋아해야 해. 싫어하면 안 되지. 실망시키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따라붙습니다. 처음엔 예의고 배려일 수 있지만 그게 지나치면 자신을 점점 지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면 너만 힘들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나는 가족들 다 챙기느라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누구한테도 미움받고 싶지 않아서 늘 긴장하며 삽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세상 누구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경 써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고 내가 아무리 애써도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땐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하고 자신을 탓하기보다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나는 나대로 최선을 다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마음을 갖는 게 관계에서 소진되지 않는 비결입니다. 무엇보다 모두에게 친절하려 애쓰다 보면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밖에서는 웃으며 참다가 집에 와서 가족에게 짜증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의 에너지는 한정돼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고르게 나눌 수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나를 아껴주는 사람, 내 곁에 오래 있는 사람에게 조금 더 마음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오해하는 사람,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거리를 두는 게 지혜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선을 긋는 것도 필요합니다. 부드럽게 말하되 할 수 없는 건 못한다고 말하고 억지로 참기보다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모두를 맞추려 하지 말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관계를 맺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하고 오래갑니다. 괜찮은 척, 다 이해하는 척 하다 보면 결국 가장 먼저 지치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나를 지키는 관계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상하지 않게 조절하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타인에게도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관계에서 너무 많은 걸 안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나 하나 잘 지키는 것이 결국 주변과의 관계를 더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볼 때입니다. 예민한 내가 틀린 게 아니구나. 남보다 감정에 더 민감하고 작은 말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스스로를 되짚는 성향. 그건 약점이 아니라 삶을 깊이 느끼는 능력입니다. 물론 그 감각이 날카로울수록 피로도도 큽니다. 하지만 방향만 바꿔주면 그 예민함은 오히려 더 조용하고 단단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결을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예민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잘 다뤄야 하는 겁니다. 걱정이 많을 때는 생각으로만 머물지 말고 작게라도 움직여보는 게 필요합니다. 감정이 복잡할 땐 이게 진짜 내 감정인지 남의 기분을 끌어안은 건 아닌지 한 번쯤 짚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완벽하려는 마음은 적당히 놓아주는 연습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기대에 너무 맞추려 애쓰는 마음은 조금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나를 위한 조용한 시간을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예민한 마음을 단점이 아닌 자신을 지키는 자산으로 바꿔줍니다. 예민함은 당신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해주는 감입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감각대로, 당신의 속도로, 당신만의 울림으로 삶을 조율해 가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시타르의 줄은 너무 팽팽해도 너무 느슨해도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당신 마음도 딱 좋은 긴장 위에 있습니다. 내 안의 음악은 나만의 방식으로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이 시끄러우셨을지 모릅니다. 이해받지 못한 감정,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생각,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답답함. 이제는 그 마음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감추지 말고 밀어내지 말고 지금 이 날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간.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조용히 닿았다면 주변에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마음 곁에 조용히 머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